오베다 에돔의 종말. 대부분의 선지자는 주로 이스라엘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세 분으로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한다. 첫째, 너희는 언약을 위반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둘째,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셋째, 미래의 소망과 회복. 우리는 이것을 선지자의 표준 메시지라고 부른다. 오베다는 사뭇 다르다. 오베다는 직접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대신 에돔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오베다서는 겨우 한 장이지만 메시지는 에돔의 죄 때문에 심판이 에돔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오베다서 바로 앞에 나오는 아모스 9장은 에돔을 언급한다. 이런 연관성 때문에 오베다는 아모스 바로 다음 자리에 하게 됐을 것이다. 에돔이 실제로 멸망한 실제하던 나라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종종 하나님 및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상징으로 에돔을 사용한다. 오베다서는 에돔을 두 가지 의미로 모두 사용하는 것 같다. 오베다는 누구인가? 오베다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을 의미한다. 이 이름은 구약에서 매우 흔한 이름으로 13명에 사용됐다. 오베다서의 배경. 에돔은 유다 남동쪽에 있던 나라다. 에돔은 거대 제국들에 대항하기 위해 종종 유다에 협력하곤 했지만 바빌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바빌론의 승리를 제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자 바빌론 편에 가담하여 유다를 약탈한다. 오베다는 에돔이 유다를 배신하고 공격을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오베다서의 흥미롭고 독특한 점. 오베다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다. 전체가 겨우 22절이다. 오베다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을 에돔에게 적용하고 있다. 오베다는 3사들의 에돔에 대한 다채로운 묘사는 황산적인 팩트라 유적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을 적절하게 묘사한다. 오베다서의 메시지. 에돔이 유다를 배신하고 유다 약탈을 도왔기 때문에 오베다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다. 다른 여러 선지자와 함께 오베다는 에돔의 종말을 선포한다. 그런 다음 오베다는 에돔과는 대조로 이스라엘 미래 회복되어 에돔이 지배하던 지역을 실제로 다스릴 것이라고 선포한다. 오베다서 오늘 우리 삶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오베다는 짧은 책이 지혜는 결과가 따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 마침내 심판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 회복되고 마침내 억울함을 풀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점에서 오베다의 주제는 요한계시록과 연결된다. 요한계시록은 같은 주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때, 즉 인류 역사가 절정에 도달한 종말과 결합시키고 있다. 오베다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오베다서 15절 말씀. 아멘. 요나. 이방인권에 대한 관심. 아주 어린아이도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는 대부분 알고 있다. 참으로 요나에게는 아이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 매혹적이다. 요나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흥미진진한 사건으로 가득 차다. 이사야, 예스겔, 예레미야와 달리 하나님이 예언한 명령을 하셨을 때 처음에 요나는 순종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다. 바다에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요나는 순종한다. 이스라엘 백성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무시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요나서의 청중은 선지자의 메시지에 응답하여 회개한다. 따라서 사실상 요나서는 청중에게 회개를 일으키고 진정으로 성공을 거둔 유일한 선지자에 대한 책이다. 아이나이도 요나는 청중의 회개를 좋아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 화를 내지만 하나님의 책임을 받을 뿐이다. 결국 요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한 책일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선지자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이방인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은 마땅히 예루살렘에 일어나야 했던 일임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나는 또 문체에서 다른 선지자처럼 선포된 시적인 신태로 되어 있지 않고 이야기로 되어 있다. 요나는 누구인가?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특정한 왕이나 역사 배경에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요나서는 선지자가 아미띠의 아들 요나, 즉 열왕기하 10장 20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선지자이다. 열왕기하 10장 언급을 통해 우리는 요나의 연들 여러분은 이제 따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요나는 호세아, 아모스 동시의 인물이다. 열왕기하 10장 20절의 언급은 또한 요나가 가드회엘 출신이며 여러분 이세가 이스라엘 경계를 성공적으로 확장하여 북쪽의 아람을 포함하고 남쪽 홍해까지 넓게 끌어 요한한 선지자라고 알려준다. 요나서의 배경.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매우 강성하고 번영을 누렸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은 북쪽의 시리아를 복수시켰으며 이스라엘 지배권은 아사리아 지배권까지 확대되었다. 요나 당시에는 아사리아가 약간 불안정하고 비교의 힘이 약했다. 아이나게도 아마 아사리아는 나중에 8세기에 자기들이 완전히 짓밟아버린 나라인 이스라엘보다 강하지 못했던 것 같다. 요나 당시에도 아사리아는 이미 잔인하고 악독한 전사라는 병평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은 아사리아를 두려워했으며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다. 요나서는 순종에 대한 책이다. 하나님에게 순종을 거부하거나
하나님과 그분의 부르심을 피해 도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신뢰를 들어 설명한다. 요나서는 또한 원수를 향한 궁율과 관심에 대한 책이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아사란을 그리 여기셨으며 아사란의 군에 관심 없는 요나를 책망하신다. 요나는 또한 회개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선자의 외침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상사 없는지를 강조하는 책이다. 이스라엘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보인 완가와 적대의 증명, 회개할 줄 없는 태도와 태도로 니느웨는 왕에서부터 가장 난 농부리까지 회개해야 한다. 요나에서는 평일은 두 줄로 분명히 나타난다. 요나와 선원들 그리고 구원, 요나와 니느웨인들 그리고 구원. 요나서 흥미롭고 독특한 점. 요나는 다른 선지와 사뭇 다르다. 구원인의 심판을 함께 상징하는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니느웨성 회개는 속까지도 금식하고 배우실 정도로 온전하다. 4장 10절에 하나님은 가축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요나서 1장 사건은 3장의 사건과 평행을 이룬다. 요나가 말로 선포한 메시지는 니느웨를 겨냥하고 있지만 기록한 메시지는 아마 이스라엘을 겨냥한 걸 것이다. 요나서의 메시지. 시작하는 굴에서 하나님 요나 선자에게 니느웨에 들어가서 니느웨를 향해 외치라고 말씀하셨다. 놀랍게도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니느웨의 반대방인 다시스 가는 배를 탄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반면 다시스는 알려진 세상의 반대쪽 끝 니느웨 갈 수 있는 곳에서 가장 먼 곳이었다. 아마 당시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폭풍을 배에 퍼부으신다. 요나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했을까? 하나님의 바다에 대해 아무 힘도 발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잊어버리실 거로 생각했을까? 서늘한 미친 진도를 줘 배를 육지로 돌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마침내 서늘한 요나와 대면하고 요나가 이 무시무시한 폭풍의 원인을 깨닫는다.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폭풍이 그치고 이를 본 서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제물을 드린다. 그런 동안 큰 물결이 요나 삼킨다. 요나와 니느웨를 그리고 구원. 폭풍과 물결을 겪고 나자 훨씬 순전한 요나는 마침내 니느웨에 가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매우 간결한 메시지를 선포한. 사흘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니느웨인들은 가장 높은 사람의 사는 사람이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다. 심지어 왕은 모든 백성에게 짐승에게까지 국가적인 금식과 회개의 시간을 명령한다. 아사란이 참으로 회개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궁을 베푸셔서 곧 다가올 심판을 처리하신다. 여기서 요나가 하나님에게 화를 내며 불평한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니느웨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돌아진 요나처럼 요나는 하나님에게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요청한다. 당연히 하나님은 요나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신다. 대신 하나님 요나를 부드럽게 책망하신다. 그러나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 앉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본다. 요나는 사흘치의 요건을 무시한 것일까? 요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직도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를 기대하는 것일까? 자기의 투정이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생각하는 것일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신다. 이번에는 요나를 구원에게 큰 물결을 보내지 않고 기적적으로 자라는 식물이 그늘을 만들어 뜨거운 태양에서 요나를 가려주게 하신다. 그러자 다음날 그 식물은 벌레가 갉아먹어 죽고 만다. 그러자 요나는 다시 하나님에게 불평한다. 이때는 하나님도 요나에게 약간 화를 내시면서 요나가 그 식물에 대해서는 그토록 신경 써주면서 백성이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성도 전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며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요나서 1, 2장 3장 이야기는 평행된 요소가 참 많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요나는 불순종하지만 마지막은 자기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요나가 순종하지만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한다. 첫 번째 이야기의 배와 선원들, 두 번째 이야기의 니느웨 백성이 식물과 평행을 이룬다. 그러면 요나서는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요나에서 살 수 있는 분명한 적용 중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곳에 가라고 명령할 경우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 특정한 일이 있어서 사에게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피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긍휼이 무한하시며 모든 사람 살아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성경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이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또한 요나 이야기는 잃어버린 자들의 공경보다 자신의 행복에 더 관심이 많은 우리에 대한 고발이다. 요나 4장이 식물 비유를 이용하자 말한다면
우리는 주가는 이웃보다 주가는 자기 집 잔디를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는가. 요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아멘.